주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링 게임을 하다 보면 10프레임까지 쳐야 되는데 처음에 정신을 갖다 놓고 탁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처음 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신 차리자 해가지고 잘합니다. 근데 처음에 좀 잘하다가도 한 5프레임, 6프레임 되면은 갑자기 집중력을 상실하게 되고 자기가 그동안 친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본래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또랑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반쯤 왔을 때 시험이 옵니다. 흙을 열심히 치웠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흙을 열심히 치웠는데 아직도 치워야 될 흙이 많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에 딱 반을 왔습니다. 자칫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됐다, 아니면 왜 아직까지 응답이 없을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매일 나오는 것이 피곤하고 지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이는 우리들의 꼭 약점을 뒤흔듭니다. 우리들의 약한 점이 있어요. 가족이 약한 사람, 물질이 약한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많은 표적과 또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꿈과 비전이 회복이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예배의 기쁨을 느끼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담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토요일까지는 정말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우연이 없습니다. 기도는 응답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지 못해도 지금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보냈지만 바사국군이 공중에서 막았다고 합니다. 21일 동안 그 응답을 가져오지 못해서 다니엘이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21일 동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서 그 바사국군을, 사탄이죠, 물리치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손에 응답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본격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의 그릇에 담겨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릇으로 만들어져가는 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요, 특별히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고 또 그 응답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주고 성장을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또 기사와 표적을 기대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름을 바르며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적으로, 외적으로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더 충만하면 아예 오지도 못하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아예 그러한 조짐조차 여러분들이 못 느끼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데, 원수를 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원수는 우리들을 공격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참소하고 우리들에게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자.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은 함께 갑니다.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보혈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담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의미고요. 보혈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허물을 씻어드린다는 것이고요. 보혈을 바른다는 것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된다는 것이고요. 뿌린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원수를 공격하며 그 견고한 진을 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전한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예배와 모든 상황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주님을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보혈을 먹고 주의 보혈을 마시고 주의 보혈을 바르고 주의 보혈을 뿌립니다. 나는 주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원수의 어떤 도발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보혈을 먹습니다. 보혈을 마십니다. 보혈을 바릅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실 수 있도록, 임재하실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잡을 수 있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을 알지 못하게 하고 받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수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보혈로 씻겨진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능력과 은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진리의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보혈이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잘못했다 빌어서 죄사함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보혈을 보고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혈이 덮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주님께서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보혈을 보시고 거룩하다 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붙잡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담길 것입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응답인 거룩한 그릇에 담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행위로 아무리 씻어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그 죄의 때를 벗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혈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혈로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로 덮어야지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보혈을 완전히 의지하고 보혈로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덮여진, 보혈로 덮여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로 하여금 성취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이자 또 후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선포는 오늘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선물입니다. 기프트죠. 근데 이 은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지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이자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관해서는 두 가지 큰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구박스 이론입니다.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살다가 사역하시다가 이제 교회 성장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책을 썼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공구박스 이론입니다. 공구박스 이론은 뭡니까? 정비하시는 분이, 메카닉들이 자기의 공구박스에다가 모든 공구를 드라이버, 스패너, 벤치,
망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고구 박스에다가 가지고 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디 고치러 갔을 때 필요한 거에 따라서 그 박스를 열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꺼내 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환경과 우리가 닥치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은사를 꺼내서 개발해서 쓰게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이론은 특별한 선물이라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은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 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특별한 능력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각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확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이론이 지금 뭐 다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은사와 사역은 신비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기적은 초자연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신비주의를 빠질 때 위험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2000년도인가 그때 선교대회에 와서 오순절 사랑학교에 선교사들이 다 입소해서 제가 오순절 사랑학교를 받았습니다. 제가 43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셋째 날인가 그 애찬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지체들이 그 봉사자들이 우리를 축복해 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좀 이렇게 하고 얼굴도 선교제에서 와가지고 까맣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저희 동료 선교사였던 인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콧수염을 길었습니다.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 집사님이 손을 뻗으면서 저를 축복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근데 오더니 방언으로 슈라라락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사람이 왜 방언을 나한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깜짝 놀라더니 또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아, 저게 성령 충만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뭐라고 간증하느냐? 네팔 선교사님이라고 하니까 네팔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자기가 네팔 말을 모르니까 방언을 하면 네팔 말로 저 사람이 들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샥 하니까 제가 듣고 뭐라고 그랬는데 그게 자기한테 통역이 돼가지고 한국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는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라든가 어떤 한 책을 내가 비판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성령운동이 확 일어났을 때 사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그것을 일원화시키고 체계화시킨 사람이 없어요. 성령론에 대한 책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한국 사람 중에서 또 다른 어떤 세계의 석학들이 이것을 잘 연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이것을 좀 연구하면서 교회 성장과 성령의 은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다 그 사람 책을 가지고 성령론을 갖다가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 책이 완전히 틀린 책은 아니지만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진 책이라는 것이 나중에 와서는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시한 성령의 은사를 27가지로 정의했는데 그것이 모든 교회마다 그게 기정사실인 것 마냥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주의종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이 공헌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책이라든가 이론을 많은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우리 정통 오순절주의하고는 많이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다 하면 그분이 정해해 놓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해서 좀 곤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배우지도 않고, 물론 성령의 은사는 배우지도 않고 우리가 습득하지 않았지만 확 우리한테 들어오는 초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의 은사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천부적인 재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들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재능과 소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IQ, 머리가 좋아요. 태어났을 때 감성이 뛰어나요. 육체가 처음부터 튼튼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 지금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윤창재 목사님 축구 잘하거든요. 근데 날 때부터 축구는 잘해. 운동을 잘해요. 왜 그런 말 하냐면, 우리 이대현 목사님도 축구 잘하고 이영재 전도사님 축구 잘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축구만 잘하냐? 다른 운동도 다 잘해요. 운동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볼링만 못해. 천부적인 재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적인 재능 천부적인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 잘해요. 아주 또박또박 얘기해요. 그런 말 잘하는 것도 천부적인 재능이에요. 지도력, 여러분 신생아실 때부터 리더로 있는 애들도 있어요. 천부적인 재능인데,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부적으로 심겨준 그 재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낼 때 우리들에게 심겨놓은 DNA와 하나님이 심겨놓은 이 재능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사가 점점 개발되고 발전되는 거거든요. 또 습득된 기술이 있어요. 배워서 경험해서 취득한 기술들이죠. 달인이죠, 달인. 그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다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상담가예요.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간증이 뭐냐, 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어떤 코칭을 해주고 건면해주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의 사역을 보면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근데 그분은 없던 은사를 받았냐, 그게 아니라 자기는 어렸을 적부터 참 고생을 하면서 알바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 신문 구독을 하는 일을 한 십몇 년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권유하는 거. 사람들 만나자마자 이 신문 좀 봐주세요. 설득하고 봐줘. 계속해서 그것이 그게 되다 보니까 권면하는 은사가 더 발전됐다는 것이죠. 그 권면하는 은사를 보고, 아,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하고 설득했을 때 그 사람이 훨씬 잘 듣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사명이, 나는 상담가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상담가가 되고 코칭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하는 일을 하겠다. 이거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리고 영적 은사가 있죠.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스페셜한 달란트죠. 기프트죠.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과 습득된 기술을 무시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18개에서 19가지를 보통 우리 정통 교단에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침의 은사, 권면의 은사, 예언의 은사, 사도의 은사, 목회의 은사, 전도, 다스림, 지혜, 지식,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통역, 행정, 주는 은사, 자비, 도움, 병고침, 믿음의 은사. 뭐 이 정도입니다. 오늘 은사론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는 이 정도만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의 은사가 아주 없는 것을 갖다가 내가 딱 받아야겠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피터 와그너가 제시한 거는 독신의 은사도 있어요.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은사에 맞춰가지고 사명자끼리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틀려요.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거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사용되는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랬잖아요.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는 능력이고 기능이라고요.
은사는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온전케 하고 온전하게 세우는데 은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예언이다. 그럼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예언은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데 사람들을 겁줘요. 공동체를 깨트려요. 그 예언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너 죄가 이거다 하고 막 정죄를 해요. 여러분, 보혈 안에 있으면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대신 맞아주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언한다고 하면서 너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겁을 줘요. 너 죄를 졌잖아. 회개하라고 그래요. 정죄를 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서 정죄를 해요. 판단을 해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령께서 죄를 들춰내가지고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도록 사용이 되어야 되지 상처를 주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들의 인격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글루건 있죠, 글루건. 글루건이 엄청 접착력이 강하잖아요. 글루건이라는 데 딱 껴가지고 아크릴인가 그걸 딱 껴가지고 찍 눌러가지고 하면 딱 붙어요. 거기 우리라는 인격에 글루건에 성령의 은사가 끼워져가지고 딱 쏴졌을 때 딱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우리 인격이 안 좋으면 붙질 않아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예요. 절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사용되어지는데 절제가 없어. 과한 거죠. 제가 어떤 친구들을 보면 아멘을 잘해요. 여러분, 목사도 아멘 들으면 좋죠. 근데 그 절제를 너무 안 해가지고 아멘이 도리어 나한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절제도 있어야 되고요. 예? 자비가 있어야 되고 충성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야 되거든요. 방언은 개인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많이 하면요, 평강이 와야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방언을 많이 했는데도 불안하다. 그럼 여러분 쫓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하세요. 목사님, 나는 왜 방언을 하면서 왜 불안하죠? 쫓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평강할 때까지 방언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방언은 계속하면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유익, 그 흥분했던 마음이 가라앉혀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근데 뒤끝은 없어, 제가.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면 일단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그래. 지금은 덜 하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면 당장 말하지 말고 크게 숨을 3번 쉬래요. 이거 3번 쉬고 얘기하면 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면을 받아가지고 막 갑자기 누가 화를 내게 하면 했어요. 효과는 있는데 이거 숨 3번 쉬다가 심장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느 날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던 잘 안 했던 너무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은 그게 나한테 상처만 되지 그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보면 나는 말씀을 좋아하는 은사가 있나 봐. 말씀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무조건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좀 풀어져. 근데 어쩔 때는 요새는 성경을 막 하다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성경을 갖다 묵상하고 하려면. 그러면 자꾸만 생각이 그 사람한테 가고 그 억울한 일로 가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지고 바꿨어요.
물론 그것도 다 숨을 크게 쉬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다 유익한 건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방언기도를 아무도 안 듣는 데 가가지고 세게 하는 거 알랄랄랄 하고 방언을 아주 신경질적으로 하죠. 처음에는. 그래도 아무튼 방언 계속 방언. 근데 방언기도 진짜 30분 이상 하잖아요. 여러분 방언기도도 그래요. 여러분들 다 방언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 방언이 나를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니잖아요. 나의 의지로 방언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데도 시간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방언 받아봐. 그러면 1시간을 기도해도 10분밖에 안 돼.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나는 안 그러니까 나는 늘 죄책감을 가지는 거야. 이상하다. 나는 방언 기도해도 한 10분 한 것 같은데 1분밖에 안 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분 방언 기도에도 육체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갈등이 있으면서 하되 의지적으로도 방언을 계속 하는 거야. 방언해도 불안하죠. 방언해도 평강이 없죠. 근데 계속 방언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의 평강이 쫙 오고 어느 순간 내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해요. 그게 방언이 개인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언 안 하는 것보다 방언을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만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다시 물르지 않으세요. 빼앗기지 않으세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멸은 돼요. 너희가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은 은사는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용 안 하면 소멸돼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방언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방언 기도도 안 하고 한국말 기도도 안 했죠,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 방언하는데 입이 안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죠, 소멸. 다시 성령의 재충만 받았을 때 방언이 터지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은사를 어디서 사용하냐?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끼쳐야 되니까 봉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어떤 역량에 맞춰서 성가대도 하시고 찬양팀도 하시고 워십도 하시고 저 엔지니어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양육도 하시고 소명지도 만드시고 어떤 행정도 하시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은사가 개발돼야지만이 그것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자기 개인의 성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응답을 우리는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그것을 잘 수용하게 하고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교회를 강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와 더 친해지고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강하게 하세요. 그 교회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응답을 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응답을 잘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받고 알려면 성령의 은사가 아주 확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강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강해야지 교회가 강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야지 그 교회의 믿음이 좋은 것이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죠. 교회는 부자인데 성도는 가난해. 그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는 부자인데 교회는 가난해.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정비례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라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은사를 개발하라.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쓰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사용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 인격을 잘 개발시키는 거예요. 인격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고난이 사실은 우리들의 인격을, 우리들의 성품을 변화시켜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성품은 안 변한다? 거짓말입니다. 왜 성품이 안 변합니까? 성품이 변해야지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사랑의 사도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이 반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원래 착한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착하는 거죠. 교만한 거죠. 스스로 자기가 착했다. 그거 좀 재밌잖아요? 결국 여러분, 변화된 성품과 은사가 만나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부터 기도할 텐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은사가 내 안에서 불듯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저와 우리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안수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름을 바르면서 안수할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것이죠. 기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지는 않지만 이것을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르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심어주신 그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릇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분들이 받는 그 은사가 또 받는 응답이 우리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 들으시고 난 다음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 또 여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지식과 말씀의 은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더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안수를 해주십시오 라고 소원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 중에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리에 계신 분들도 서서 기도하시면 우리 죄종들이 다 가면서 앞으로 지금 한 시간 정도 기도할 텐데, 기름을 바르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소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를 30분 이상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다스림과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봉사자들은 요 앞에 있는 그 못 오게 하는 거 이거 치워버리시고 저 옆으로 치워버리세요. 위험하니까. 그리고 찬양하는 도중에 앞으로 나와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